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이 이제 새해 첫 명상법회인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면 또는 뭐 모든 곳에서도 수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좌선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제 좌선 수행이 이런 불교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깊이 있게 이제 삼매를 닦거나 이제 선정을 닦을 때 또는 뭐 선정에 들어갈 때 좌선 자세가 가장 적절한 자세인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이 어찌 보면 또 수행을 너무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좌선이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가 좌선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선 이외에 또 다른 자세에서도 수행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초기 불교와 관련된 수행 전통을 따라 이제 초기 경전에 따라서 수행하는 곳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남방불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그 남방불교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미얀마나 태국이 이제 좀 수행 전통이 좀 그나마 잘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얀마는 의외로 이제 선정을 그렇게 선정을 조금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더 주류고요. 오히려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선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제 선정을 강조하는 그런 태국의 전통에서도 오히려 그런 이제 좌선만 너무 이제 집착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그 경전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뭐 초야에는 이제 낮에는 좌선하다가 좀 힘들면 또는 뭐 졸음이 오거나 피로가 쌓이면 극기 수행으로 전환하고, 또 극기 수행을 하다가 또 피로하면 이제 좌선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경전에도 그 자선과 경행을 병행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념처경 같은 데 봐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행동하고 또 공양하러 뭐 탁발을 왔다 갔다, 요즘은 탁발 안 하지만 이제 공양하러 왔다 갔다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수행하는 것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수행은 좌선이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선 때만 수행을 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호흡 수행을 하는 것도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과정은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선정을 체득하게 되고,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모든 번뇌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선정이라고 하는 게 그리 쉬운 그 어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게 좌선만 가지고 들어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주자와 모든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거기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 그런 그 노력을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번뇌가 뭐 장소나 어떤
그 자세 이런 거를 가리면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선 때만 일어나고 일상에서는 번뇌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과 부딪히는 모든 곳에서 마음이 작용하는 곳에는 항상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자선 자세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또는 이제 걷기 수행을 할 때 이럴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이제 이 수행할 때 그 앉아서만 뭐 수행한다고 부처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책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장소나 자세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대상과 부딪히는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그 이제 대상과 접촉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어느 장소 어느 때나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주자와 어느 때나 항상 그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관찰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잘 이어졌을 때 그게 이제 그런 노력의 총체로서 이제 좌선 상태에서 우리가 뭐 호흡 수행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좌선을 할 때 그때 정말 고도로 집중된 그런 선정 상태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일상에서는 그냥 마음을 놓고 막 살아가다가 좌선 때만 계속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선정에 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겠지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살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오히려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자선 때도 물론 이제 장애가 일어나지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뭐 번뇌를 잔뜩 일으키면은 앉아서도 일단 그 일상에서 일으킨 번뇌 그 이제 뭐랄까 흔적이 남아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상에서 일어났던 화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계속 되새김질 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수행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제 수행을 이어가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바탕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좌선을 통해서 좌선을 하게 되면 일상에서 수행 번뇌를 장애를 별로 안 일으켰기 때문에 좌선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마음도 고요해지고 쉽게 그런 그 삼매에 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집착이나 성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거기로 달라붙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막 해태혼침에 빠져서 마음이 멍해지고 그리고 뭐 의심이 일어나면 또 마음이 이래저래 헤매 다니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항상 내면에 그 혼란스럽고 내면이 고요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항상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내면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면이 일종의 뭐 좀 극단적인 말로 하면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호흡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타는 그 목적은 그거죠. 그죠? 어떤 대상,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뭐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대상에는 집착이 붙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거기에 확 휩쓸려 버리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또 화가 나서 거기서 마음이 확 휩쓸려 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동요가 일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온하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대상과 대응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대상이 좋아하는 게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검어지고 달라붙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또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인 자애와 연민으로 대응하고, 또 의심이 일어나면 그걸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유익한 법에 대한 믿음으로서 극복하고, 들등과 후회가 일어나면 마음을 이제 빨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고요함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장애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계속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지만, 이런 장애들이 놓아지면서 그 내면에 평화가 생기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행주자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장애가 일어날 때 그거를 적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감으로써 평소에 이제 이런 장애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점점 이제 버려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소에도 고요하고 뭔가 이제 마음에 들뜸도 없고 또 혼란도 없고 이런 상태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좌선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좌선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좌선 수행 좌선을 통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이제 좌선을 오래간만에 한번 모이면 같이 좌선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이제 행주자화에서 이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행주자화 어느 때나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일상 속에서는 사실 이제 호흡 수행 때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산매에 들지는 못할, 예를 들어서 하나에 이렇게 몰입된 그런 산매에는 들지 못할지라도 일상에서 여러분의 장애가 아니라도 그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되게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부딪히는 그 대상 하나하나에 그냥 특별히 마음의 동요 없이 고요함이 유지되는 이런 상태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이런 건 찰나찰나 산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그냥 대상을 계속 만나고 그 대상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걷기 수행이나 좌선 수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수행 주제가 좀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발걸음이나 또 호흡 이렇게 이제 수행 주제가 아주 제한되고 단순해지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예를 들면 근접산매, 거의 선정에 가까이 간 그런 정도 산매라든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는 완전히 몰입된 그런 선정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수행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몰두하고 어느 한쪽만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빈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행주자화에서 항상 가능하면 이제 행주자화에서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가 1시간 정도 수행, 알아차림이 내가 뭐 한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이러면 1시간 동안 망각된 겁니다. 만약 5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5분 동안 망각된 거고, 그런 망각의 시간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안 하면 몇 시간이 또는 하루 종일이 지나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집착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갈 경우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정신이 잘 깨어 있으면 이제 내가 수행을 안 하고 뭔가 수행 주제를 놓치고 현재
일상에서 이제 현재에 머무는 그런 이제 노력을 안 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 동안에 또 번뇌가 활개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문단속을 안 하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막 난리를 도둑이 다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온갖 번뇌들이 와서 또 막 난리를 편단 말이죠. 또 막 탐욕이 치성하게 되고 성냄도 치성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알아차림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선정에 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매는 단순히 이제 집중상 어디 하나의 대상에 막 우리 마음을 몰아붙여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대상과 대상과 만나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에 뭔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해태 혼침 등의 있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선업의 이런 게 바로 선한 마음 상태고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쌓여 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게 튼튼한 뿌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삼매에 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앉아 있는데 어떤 대상이 나타났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이 우리를 괴롭힌다기보다 우리 마음의 습관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화내고 이런 방향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 삼매를 이제 닦는 수행을 하라고 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막 이렇게 집중하는 건데 이건 대상을 붙들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대상에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는 대상만 붙들고 있는 여기에는 대부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은 살피지 못하고 대상에만 계속 몰두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세속에서 해오던 그런 마음의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죠? 뭔가 욕심으로 계속 달리던 그 습관이 안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을 하거나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은 계속 머물기를 바라고, 그죠? 원치 않는 대상은 없어지고 사라지길 바라는. 이게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 집착, 탐욕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해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 대상은 어차피 조건 따라 이렇게 계속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여러분이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고 뭐 사라지게 하라고 막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이 대상은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이 왔다 간다는 것만 알아차리고 그냥 마음을 쉬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는 달라붙고 원치 않는 대상은 싫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조건 따라 일어나는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하고 그냥 이 마음에 어떤 마음 상태인지만 알고 그냥 놓아버리는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든 그냥 그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서 이렇게 초연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니까 점차 이런 내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예전 같으면 막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 계속 우리 마음이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여기에서 좋아온 게 나타나든
뭐 원치 않는 게 나타나든 그냥 이거는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또는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이런 대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도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고 싫음으로 반응하던 마음이 없어지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쉬어지면 그냥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상태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첫째는 삼매에도 들 수 있고 둘째는 우리 마음이 대상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옛날에는 좋아하면 집착하고 싫어하면 화내던 이런 방식인데 이제는 좋은 게 나타나든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든 원치 않는 게 나타나든 그거를 그냥 이거는 형성된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연연해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화내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놓기도 쉽고 호흡하고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 되게 고요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든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삼매에 든다는 이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에 자꾸 몰두하지 말고 이 대상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내 대상에 자꾸 집착하는 내 마음, 대상을 화를 내고 있는 이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 삼매에 든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른 삼매를 닦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도 시끄러워집니다. 그죠? 주변도 시끄러워지고. 근데 내 마음이 고요하면 주변도 고요하고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을 쉬어버림으로써 세상도 쉬어버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지 세상을 억지로 쉬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들, 그러니까 그거를 쉬어버림으로써 이제 삼매에 드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데 결국 우리가 새 속에서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에 집착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원하는 걸 이루는 이런 방식인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대상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 집착이 가래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행이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대상이 다 오온일 뿐이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그런 거라서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를 이해함으로써 여기에 내가 계속 달라붙어 있던 마음을 내려놓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정화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장애가 없어진 그런 마음 상태를 어찌 보면 삼매라고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더 극대화돼서 호흡이나 이런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그런 상태가 그걸 통해서 정말 장애가 완전히 떨쳐버려서 정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으로 인해서 삼매에 드는 완전히 몰입된 삼매에 드는 그런 걸 선정이라고 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삼매에 오히려 들려고 하면 삼매에 못 듭니다. 삼매에 들고자 하는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삼매에 들려고 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이 장애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장애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삼매에 드는 비결이다. 그래야 그게 이제 바른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를 놓는 것은 때와 장소가 가려질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나 어느 때, 어느 자세에서 우리는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방향, 우리 마음을 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삼매는 저절로 찾아온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평화는 찾으려고 하면 없어진다. 근데 평화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평화가 스스로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집착하고 화내고 막 계속 대상에 달려가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놓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서서히 평화와 고요함과 행복이 찾아오면서 그 행복과 평화와 고요함이 삼매에 들게 한다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좀 그 바른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직접 이렇게 또 눈 오는 날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여기 와서는 지금 세상사에 대해서 자꾸 막 이렇게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죠? 호흡에 대해서 자꾸 거머쥐거나 막 싫어하거나 어떤 생각을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고요하게 행복하게 한번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한 30분 정도 같이 정진하겠습니다.